사도행전 71번째. 지금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토대로 레퍼런스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바울은 그럼 어떻게 전했느냐? 성경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성경 삼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인류들의 일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들이 바로 예수시고 메시아됨을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심지어 저번에는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과 3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의 유명 시인의 식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추측하여 말했던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도 했죠. 자,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노란색으로 유명한 시인이라는 표현, 그 앞에 뒤에 있는 하얀색이 다 시인들의 식구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손으로 짓고 만들고 했던 이런 조각상들에 계시지 않는다 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오늘 같은 본문, 지난번에 다 다루지 못한 바울의 복음의 논증과 그 결말 메시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일반 인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것이 26절에 나와 있죠. 넘버링 1, 2, 3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그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지금 존재하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하죠. 모든 인류는 한 족속, 한 혈통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뭘 전하고 싶은 거냐면 창세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건만 우리가 범죄하여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 온 땅에 살게 된 것이다를 이와 같이 처음 말한 거고요. 두 번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자, 이 표현은 굉장히 다양한 번역들이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라적, 공동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의 성경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이 연대가 타임입니다. 그 인류의 수명을 결정하셨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수를 누리고 호흡을 다하여 살고 그렇게 맞춰지는지를 하나님이 그 인생들의 수명과 수완을 정해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이미 시편 104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호흡을 마지막까지 하게 하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며 개인 인생들의 생명과 수완을 그분이 정한 거다.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보여주시면 새 번역엔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줄이면 그들이 살아갈 시기를 결정해 놓으셨대요. 자, 공동 번역, 그들이 살아갈 시대를 미리 정해 주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삼국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왜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인생들이 살아갈 시대가 언제인지를 아시고 그 시대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조선시대에 날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이 마음껏 전해지는 굉장히 고도화된 AI 시대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게 해야 될 메시지와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시기를 결정해서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면 당연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아픔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현대인과 현대어 성경은 국가적 해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자, 보시면 현대인에는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셨다. 나라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그 나라가 망하는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만 하고요. 현대어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류의 일반 역사를 훑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한다면 삼국시대가 저물고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시대가 망한 다음 이 대한민국 시대가 온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흥망성쇠를 보며 알 수 있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최강대국이었어요. 하지만 그 바벨론은 새로 일어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지만 그 페르시아 바사는 마게도냐의 왕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망합니다. 그 대단했던 헬라 마게도냐 시대도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에 들어오며 망합니다. 그럼 그 대단하던 로마 제국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일반 세상의 모든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시대를 결정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수명과 개인적 인생의 걸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들의 미래까지도 그분 손아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바울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개인적 해석이 가능한데요. 공동번역 아까 보여준 부분에 보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들이 살아갈 영토를 정해주셨다. 인생들이 살아갈 땅이 어딘지를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국적 내셔널리티가 사우스 코리아였던 것은 하나님이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영토에서 거주하다 어느 날 어느 시대 이민의 문이 열렸대. 무슨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볼까 했던 그 우리의 영토를 옮겨 이민와 뉴질랜드에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이 말씀에 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토를 옮겨서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들의 개인 역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은 나라적, 지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인류가 거주할 경계를 정해놓으셨다, 이 말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창조하시면서 천하에 있는 모든 물들은 모여라 해놓고 그것을 바다라 부르셨고, 그렇게 물들이 빠져나가 드러난 뭇을 육지 땅이라 부르신 후에 그 땅에 동물들과 인생들이 살아가게 하셨죠.
자, 우리 창세기 1장 9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생들을 인류가 살아갈 거주의 경계, 이 모든 호주는 이만한 크기, 뉴질랜드는 이만한 크기, 대한민국은 저만한 크기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주 경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미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을 보실까요?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개인의 수명과 연한을 결정하시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우리가 어느 땅에 거주하고 인류가 어디에는 살 수 있고 살 수 없는지를 다 결정하신 육지와 대륙의 주관자,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내가 전하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을 그분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주관하신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메시지의 결론을 향하여 갑니다.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설명을 돕기 위해 세 번역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우주와 그리고 세상 개인과 일반 역사를 다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세상 속에 사는 인류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 우주 천체와 별과 하루가 24시간으로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저 모든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며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지 않느냐?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네 개인의 역사가 한 방향을 향하여 끌려가고 있고 얼마간 인생이 태어났다 결국 살다 죽는 것을 본다면 이 모든 걸 보면 너희들은 이걸 주관하고 계신 신적 지혜자, 창조주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자연과 또 그리고 모든 일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연하게 드러내신 특별 계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진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조상이 원숭이와 오랑우탄이 아니라, 아메바가,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지금도 공급하시기 때문에 기동하여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태양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어떤 대단한 존재가 있겠거니가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난 특별 계시 속에 완전히 그 계시의 절정, prophecy of climax, climax of prophecy, 그 계시의 절정에 노출된 채로 이제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몰랐다, 못 봤다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방인들이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럼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너는 해와 달과 우주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 분명하죠. 지금도 커지고 팽창하고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면서도 그걸 지으신 존재가, 그걸 모든 걸 섭리하고 우주 가운데 둥둥 띄워놓고 정확한 궤도 속에 돌아가게 하고 사계절과 삼라만상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없었다? 몰랐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주보다 크시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에 가도 그 은하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의 최고의 기술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로 가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야 가장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팽창한다고 과학자들이 말한다면 도대체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개미가 우리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요?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박테리아나 세균, 미생물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면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여러분 우리는 지으신 우주로 본다면 티끌 중에 티끌의 티끌, 티끌도 안 되는 존재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얼마나 크시다는 겁니까? 우주가 신비에 쌓여 있는 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신비롭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 우주와 자연을 통해 말씀하는 계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전한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은혜로운 대목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주 만물에 다 밝히 당신이 계심을 보여줬는데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신전 지어놓고 우상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놈들은 너희 죄와 함께 멸망할지어다 라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모든 과거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간과 오버루크 해주시겠대요. 헬라어 단어도 히페르하고 오라우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넘겨보다, 그러니까 못 본 척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범죄자가 사람을 때리고 사기를 치고 그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자신이 그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범죄자라고 경찰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하면 경찰하고 법정이 과거의 모든 죄를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없던 걸로 하시죠.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수한 것에 대해 정상 참작은 해줄지언정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형벌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죠. 근데 하늘의 재판관 되신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반역하며 내 맘대로 살았던 모든 과거의 죄들을 다 못 본 척 해주고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다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니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로 특별히 탕감받는 빛의 은혜의 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채무를 다 채권을 그분이 사들여서 소각시켜 버리시겠대요. 율법으로 쓴 우리의 죄목들인 법조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다 없이 태워버리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아내야 될 이 모든 죄의 상환을 그분이 해주시고 그분이 변제해 주셔서 우리에게 죄 없이 탕감시켜주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 탕감받는 이 시대는 계속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은혜의 시대가, 탕감의 때가 끝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는이라고 한 건 왜냐하면 because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이제는 다 명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이 돌아올 때이다라고 왜 말하는 거냐면 과거의 것을 지워주시기도 하지만 미래에는 심판날 날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오려면 지금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봐주는 것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간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을 다 하고 마치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그냥 잠을 자는 거다라고 말을 하곤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말 좀 생각해 볼까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누군가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분 죽었어 이렇게 말합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우리 조상들의 심령 안에 작은 조각으로 반영해 놓으신, 왔던 곳으로 인생은 육과 영을 지으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영시켜 놓은 표현법이거든요. 그들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지으신 그 존재에게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모르고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반드시 돌아가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와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나 로마서나 공이 있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다입니다.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선처해주고 빼주고 하는 일이 그날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말하죠. 그런 날이 없는 사람이 없이 반드시 그날이 온다,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와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한다면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까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심판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정하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주어가 있는데 생략된 번역입니다. He has appointed라고 되어 있어요. The man who he has appointed. 하나님 성부께서 임명해 놓으신, 성부가 선임해 놓으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으로 심판할 거다. 누가 되겠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할 자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거죠. 재림의 때. 역사의 마침이 있는 때, 우주적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요, 재림을 얘기하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그렇게 너무 힘 빼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에스카톨로지라는 종말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말론이 있다라 그랬죠. 그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로서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종말은 개인적 종말로서 그분이 안 오시면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버리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정하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최후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31절 다시 보시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조금 어려우니까 현대어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이 일은 뭐예요? 심판일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냐면 부활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죠.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최후 심판자는 무엇을 심판합니까?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불못에 뭘 집어 던집니까? 사망을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죄와 죄의 저주인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존재는 죽음에 굴복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긴 분이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긴 분이 되어야 되니까 뭐 한 분? 부활한 분이 되어야 그 자격이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하죠. 죄인을 심판할 자라면 유혹에 빠져 같은 죄인인 사람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법정 감옥 밖에 나온 의인만이 죄인을 심판할 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심판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명교회는 특별히 전도 축제, 전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임한으로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주께로 돌아와야 될 때다 라고 말하는 지금 오늘은 예외 없는 전도 집회의 그 날처럼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민생활 하다 보면 그냥 교회는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밥도 주고 한국말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교회 가는 거지. 혹시 이렇게 종교인의 삶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에서 나를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로서 믿으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판날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지만 그날은 상급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냥
아내가 가자니까, 남편이 가자니까, 애들이 깨워서 주일학교 가자니까 해서 나오신 분이 있다면, 아무리 이 생활을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날은 상급과 구원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될지 영벌을 얻게 될지는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결정과 결단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까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오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변두리 경계선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치고 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온전히 그분으로부터 보는 사죄의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기도 응답의 확신 가지고, 인도하심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에게 니네 교회에 그 영혼을 보내어 줬건만 너는 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들에게 죽으면 사망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벌 지옥불에서 탄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책망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본문이 분명히 말한다면, 2000년 전에 아덴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말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시대 속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다시 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희한하게 귓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강단에서 세워주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설교고, 그 설교에 반응하는 자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이사야 55장 말씀 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